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리게 되고요. 그들로부터 아주 심한 매를 맞게 됩니다. 얻어맞아서 온몸이 엉망이 된 바울이 그 안토니오 요새로 그 올라가기 전에 그 계단에 서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듣다가 유대인들이 흥분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중단되게 되죠. 천부장 루시아는 채찍질로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으나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됨, 로마 시민자됨을 주장하면서 그 위기를 사도 바울이 풀어나가게 되고 결박도 또 풀리게 됩니다. 이튿날 천부장 루시아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서 이 바울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사내들인 공회가 둘로 갈라지면서 크게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또 그 상황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또 불러냅니다. 바로 그날 밤,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난리가 있었던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일로 인해서 그날 밤 여러 가지 번민과 고뇌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날 밤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읽었던 12절 그 바로 앞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2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 이 본문은 사실 이 말씀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바로 이 11절 말씀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담대해질 수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끝내지 아니하셨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진리,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절절하게 역사의 모든 순간에 벌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설명해 놓고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 안에 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을 만큼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만큼 신실하시고 그것을 이뤄내실 만큼 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23장 11절 말씀에 담대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민과 번뇌가 많았던 그날 밤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을 단순히 격려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남은 여정,
그의 남은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그의 남은 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이 약속 직후에 벌어졌던 여러 상황들을 보면 사실 바울의 형편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위험해졌고요. 더 어두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고요. 위협은 더 구체적이었고요. 대적하는 자들의 칼날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과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눈앞의 상황은 그 약속과 반대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했는데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길은 더 막히는 것 같고,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는데 여전히 좁은 감옥과 같은 그 현실, 그곳에 갇혀 있는 듯한 나를 보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바로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공허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공허하지 않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다. 바울은 결국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보면 정말 기대했던 모습과 다릅니다. 그는 죄인의 몸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된 채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었고, 또 바로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날이 새자 유대인들의 당을 지어 맹세를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동맹한 사람이 40여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냥 이런 동맹을 한 사람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결심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죠. 정말 조직된 징후, 그리고 아주 계획된 폭력을 계획한 거죠. 그리고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그런 살의,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합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는 도저히 바울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산헤드린 공회 멤버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공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천부장에게 바울을 데리고, 바울은 지금 안토니오 요세 그 영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끌어서 데리고 나와서 공회를 위한 장소로 옮겨간 그 중간에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안토니오 요새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까지 이동하는, 그 호송하는 그 사이에 나타나서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래서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찾아가서 그 일을 요청합니다. 천부장에 가서 다시 한번 산헤드린 공회를 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인간의 그 죄성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과 음모와 폭력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경건한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면서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그 뜻을 거스리면서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척,
경건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군중들에게 맞았죠. 몸이 아마 욱신욱신 쑤셨을 겁니다. 그리고 공회에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공회에서 공정한 판단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는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베르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입니다. 최악. 주님이 바로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정말 어느 한 구석, 어느 상황 하나하나가 담대하기 참 힘든 상황입니다. 예. 주눅들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신자의 삶은 이런 긴장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는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대접받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언제나 세상의 환영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환영을 받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신자의 삶, 신자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게 신자가 가는 길입니다. 고난이 없는 평탄한 대로를 가는 게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피해서 읽고 계시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것이 신앙의 진리입니다. 신자의 참된 삶의 모습이고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두고 오늘 본문이 계속 그 뒤에 이어가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에 본문을 쭉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40여 명의 이 조직적인 음모 앞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갑자기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싹 없애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놈들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렇게 싹 없애주시지 않고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또 흩으시지도 않으셨고 빌립보에 있었을 때처럼 감옥문을 갑자기 열으셔가지고 바울을 그곳으로부터 피하도록 하지도 않으셨어요.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평범한 방식으로 평범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의 생질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 누나의 아들이에요. 누이의 아들입니다. 여동생, 누님이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이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아는지라. 이 말씀을 딱 보시면 굉장히 조용하지만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조카가 등장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정보를 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을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 배후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 음모를 듣습니다. 그가 즉시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서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도록 하고요. 천부장은 조카의 그로부터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그 보고를 믿고 즉시 움직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지 믿을 수 없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100% 믿고요. 그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다 믿으세요? 근데 놀랍게도 천부장이 이 사람의 말을, 이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듣고요.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일하시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기적, 정말 우리 눈이 벌쩍 뜨이게만 하는 그런 기적, 그것으로만 일하지 않으세요. 작은 소식 하나, 그리고 한 사람의 발걸음 그 하나, 그리고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보고, 그리고 관리의 판단,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요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조용하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게 약한 겁니까? 조용한 거 약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정교하고 정확한 움직임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네. 오히려 정교하고 정확한 움직임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조용히 합니다. 네.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 원래 불면증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왠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그죠? 잠이 오지 않는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왕이 그날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소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그리고 하만의 그 계략을 어떻게 하십니까? 뒤집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같아요. 한 조카가 우연히 음모를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 어떻게 그 소식을 바로 그때 들었지?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지나고 보면 우연이 아니었고 주님의 손길이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신자들의 삶에는 있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불이 내려오는 기적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불이 내린 기적만 찾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상의 어떤 점에서 작은 그 연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또 옆에 있는 성도가 전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뜻밖의 온 그 연락 소식을 통해서도 또 예상하지 못하게 늦어지는 그 지연 속에서도 계획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계획이 엉클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 일하세요. 우리는 너무 큰 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도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이 바울의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밤 제3시면은 저녁 9시입니다. 저녁 9시면요 여러분들 주무실 시간이에요. 네. 모두가 자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그날 밤에 급히 가이사랴로 호송합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조금 더 경비병을 더 붙이고 이 조과 같은 말대로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부장이 그날 밤에 굳이 자고 쉬어야 될 군사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합니다. 몇 명이 이때 동원된지 압니까?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또 200명. 합이 몇 명입니까? 270, 200 하면 470. 야, 이 죄수 하나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날 밤에.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은요. 지나칠 정도로 많은 숫자예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천부장은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울을 특별히 사랑해서입니까? 바울에 대한 특별한 호의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 자기 관할권 안에서 불법적인 일들로 죽임을 당하는 것, 그렇게 되면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 출세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날 밤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루시아의 동기가, 이 천부장 루시아의 동기가 완전히 순수하지 않아요. 순전히 자기를 위한 안위로 통해서 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만 도구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일에 밝았던 로마 군인도 사용하시고요. 권력을 유지하게 그렇게 민감하게 있었던 관리들도 사용하시고요. 세속적인 뒤에 나오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도 하나님 당신의 손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한다. 즉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 권력자들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쓰신다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임의로 쓰신다는 겁니다. 천부장 루시아도 총독 벨리스도 로마 군인 470명도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룬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가 꿈꾸던 방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자유로운 전도자로 가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존귀한 사도로 그렇게 가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당당한 선교사로 그는 거기를 가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죄인의 몸으로, 그리고 결박된 채로, 그리고 호송을 받는 죄수로 그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일에 있어서 그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이 있으시죠? 하나님 이렇게 폼나게 조금은 더 멋지게 다른 사람들의 그 부러운 시선을 좀 바라보게 하시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대를 참 야속하게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죄수로 가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죄수의 신분, 죄수였다는 그 신분 덕분에 그는 총독 앞에 설 수 있었고요.
왕들 앞에 설 수 있었고요. 로마 권력의 그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죄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죄수가 아니었으면 그런 사람들 만날 길이 없었을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편한 길, 빠른 길, 영광스러운 길이 우리의 지혜고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낮아지는 길, 때로는 가다가 갇히는 길, 기다려야 되는 길, 어떤 의미에서는 오해를 받는 길, 그 길들을 통해서 더 크고 깊으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조롱했습니다. 너가 정말 너가 평소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어요.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봐라. 네가 남 구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너 자신 먼저 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모두가 조롱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쓰셨던 십자가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철저한 실패의 자리였지만 그 십자가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죠.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다르게 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형편만 보고 눈에 보이는 형편만 보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천부장이 총독 벨리스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전달됩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에게는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 문제 때문에 고발을 당했을 뿐이라고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물론 천부장 루시아는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의 실수를 좀 감춥니다. 그가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임에 그걸 확인하지 않고 먼저 사실은 떼인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죠. 자기에 조금 유리하게 편지의 내용을 씁니다. 그럼에도 이 편지가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로마 당국조차도 바울에게 사형에 해당될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이 이 편지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총독 벨리스가 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느 성 출신이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길리기아 성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어서 고발한 자, 너를 고발한 자들이 올 때까지 너는 헤롯 궁에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 바로 헤롯 궁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또 갇히게 됐어요. 예루살렘 그 안토니오 성 요새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왔는데 다시 거기 헤롯 궁에 또 갇히게 됩니다. 여전히 그는 갇힌 자가 되고 있어요. 여전히 갇힌 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 그 헤롯 궁 거기에 갇혔지만 그건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지키시는 보호의 자리예요. 단순한 감옥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유롭지 않았지만 안전했습니다.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죄수였고 감옥에 다시 갇힌 거였기 때문에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전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여전히 4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한 사람들이 벼르고 있었지만 헤롯궁에서의 바울은 오히려 안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좀 답답하고 갇힌 것 같은 자리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 그 자리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하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이 내가 정말 그렇게 그 문이 열리기를 원했지만 열리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였고, 기다림과 지연이, 늦어짐과 지연이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죠. 형통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옥과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삶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요셉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더 안전하게 붙들고 계세요. 감옥과 같은 그곳에서 오히려 더 안전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바울의 현재 형편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는 장소만 바뀌었지 여전히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풀려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긴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더 많은 구금, 붙잡힘이 예정되어 있었고, 더 험난한 예정이 그 앞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고 가던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을 또 맞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안심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오히려 바울이 더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뭔가 새로운 기대를 품게 하시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모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도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이에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바울이 죽지는 않겠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40여 명의 그 암살을 음모한 그 음모도 끝이 될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들의 공모, 그것도 끝이 될 수 없었고요. 감옥도 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총독의 신문도 끝이 될 수 없었고요. 결론은 뭡니까? 이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이 말씀대로 증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참된 위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위로를 받으세요? 현재 상황이 안정되면 위로가 되십니까? 신자의 참된 위로는 현재의 상황에 안정됨이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참된 위로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호의에 있지 않아요. 누가 조금 잘 대해주고 호의를 주는 거에 신자의 참된 위로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위로가 됩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위로, 그것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자의 참된 위로는 형편이 나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것만이 참된 위로입니다.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인생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이후한부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신자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의 삶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현재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거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조건에 우리의 삶에 좌우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현재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낙심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없는 길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를 하여금 온전히 길을 가게 하고 이해할 수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를 향해 갑니다. 겉으로 보면 패배자입니다. 묶였고요, 끌려가고 있고요, 감시받고 있고요,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그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붙들림 바 되어 있고요,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이고요, 주인의 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복음의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를 지은 죄수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안고 있는 종이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하는 거죠. 때로는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답답함이 삶에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우회로 뭔가 돌아가는 듯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이렇게 막 무질서해 보이는 그런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삶 어려움 속에 있으신 분들 어떠십니까? 막 너무나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그죠? 뭔가 해결의 길이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은 마치 양계장 안에 닭들이 막 돌아다녀서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난 발자국처럼 너무나 발자국이 복잡하게 나 있는 거죠. 온통 혼란투성이 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지럽고 복잡해 보이는 그 발자국들이 주님 안에서는 놀랍게도 기가 막힌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능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사랑하여서 부르신 그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결국 신자의 삶은 주님에 의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손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또 사람의 호의도 사람의 계산도 또 뜻밖의 어떤 만남도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늦어짐도 자꾸 지연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앞에서 문이 닫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열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 모두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모두 우리가 그것을 미리 준비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 주님의 능하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현재의 모양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틀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답답해도 우리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인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묶여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 붙들린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딘지 우리 주님이 이끄신다면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어디든지 우리 주님이 이끄신다면 그 길을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가십시오. 그 길이 때로는 점점 낮아지는 곳으로 가는 길을 갖고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묶이는 길이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개혁주 신앙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신앙은 뭡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하심 가운데, 그 지혜로우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확신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알고 계셨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나는 답답했지만 주님은 가장 지혜로운 길로 나를 이끌어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큰 확신을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자의 참된 위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에 여러분들 너무나 좌지우지되지 마십시오. 상황은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도 하고요. 나빠졌다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함 없으시고 흔들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운데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하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는 그 말씀이 결국은 사도 바울의 남은 삶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이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고 새로운 힘을 날마다 순간마다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